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기쁘고도 또 감격적인 주일 중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게 되는 그런 신비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역사, 방언, 환상 혹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또 놀랍게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치 그런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례적인 뜨거움이나 신비한 체험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죄의 길로 가던 우리를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저주의 삶에서 평화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기도로 기경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 간의 싸움, 갈등입니다.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그 영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 죄악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전의 습관, 세상의 가치감, 나 중심적인 이기심이 불뚝불뚝 올라와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이 한 공간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 부딪히고 유혹하는 반면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 영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올라와 내 안의 육체는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 원수를 갚는 것이 통쾌한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시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속삭이는 방면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비록 아픔을 겪고 손해를 보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 품어주어라.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을 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은 네가 물론 애쓰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야.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영적 싸움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함이나 유조선 같은 아주 큰 대형 선박을 만들 때 주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거대한 철강입니다. 다시 말해 철입니다. 철을 이어서 붙여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철은 그 있는 그대로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바다에 가라앉아요. 무겁기도 하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철을 넓고 오목한 그릇 모양으로 만들면 물이 배를 위로 밀어내 올리는 강력한 부력이 생깁니다. 넓게 만들면 그 무거운 것이 물속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만큼 물은 그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강력한 부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력 때문에 비록 배가 무겁고 큰 철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바다를 향해 항해를 할 수 있는 부력을 힘입어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깊은 죄의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죄의 무게를 이겨내는 강력한 영적인 힘, 영적인 부력이 우리를 떠받쳐 올려서 이제는 죄에 끌려 침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부력에 힘입어서 거룩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력의 힘을 떠받들어서
멋진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일의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해답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원래 원어의 뜻으로 하면 한두 번,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걷다, 동행하다, 삶의 방식으로 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즉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매일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안에 나쁜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다 찍어 누르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 이르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억누르고 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죄의 본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승리의 원리는 소극적인 억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채움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성령님을 채워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 성령의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뭔가 이렇게 물로 양동이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어떤 성령으로 양쪽으로 막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 지치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탈진되고 바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고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는 것, 질문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라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한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죄에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에 갔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면 맨 처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묻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건 통보자냐, 네가 나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다. 그거는 네가 화장실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군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교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65번 훈련병이었는데 65번 훈병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혼내는 거예요. 막 혼내고, 네가 지금 사회인이야? 지금은 군인인데 하면서 막 혼을 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회인의 습성을 버리고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규율에 따라 가지고 그 규율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묻고 허락을 맡아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성령님께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묻고 그 묻는 대답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묻고 살아갈 때 그 싸움의 결과, 승리의 결과는 오늘 말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듯 성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법적인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앞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등등등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악한 행동들을 나열할 때에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면서 복수의 형태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이 아름다운 특성들에 대해서 이 9가지를 이야기할 때 9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이 복수와 단순을 헷갈려가지고 실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열매는 9개이지만 명사는 단수형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9가지 성품이 제각각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큰 열매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맛과 영양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형태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깊이 연합할 때 이 9가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스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오늘 9가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크게 3가지 방향성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로 우리가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열매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소위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에게 오고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으로 퍼지게 되는 이 모든 변화의 근간, 가장 기초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락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고 자유를 박탈당했고 지금 사역해야 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 사명도 지금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끝은 어떻게 될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라는 그런 화평과 평화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이 3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게 분노하지 않고 견뎌주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그 힘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양선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착한 것, 말로만 친절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선을 베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나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겸손한, 그것이 온유입니다. 단순히 그냥 착하고 유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내 안의 감정, 욕망, 말의 속도를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할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나라여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성령의 통제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감정의 고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절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향해 더 오래 참아주는 것,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힘,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강물처럼 흐르고 이웃을 향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흘러가며 내면 속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아름다운 흔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육체의 소욕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고집을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